그림력 9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건 그냥 공지는 아니고요. 이 장마가 시작되면 걱정이 살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조금 위에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서 혹시나 장마 기간 동안에는 막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더라도 그거 감안하시고 혹시나도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하여간은 뭐 흘러가는 대로 가봐야죠. 어쩌겠어요. 비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미리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늘길을 향하면서 주일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몸소 쉬시면서 창조 활동을 끝내고 나서 하루를 쉬시면서 너희들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그 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때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처럼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의 삶을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분석으로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인가? 사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인간의 힘력을 가르치고 또 같이 들여다보면서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책 자체가 교육적인 자료고 어느 정도를 좀 봐야 그 다음에 저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을 믿고 그냥 이거 머리가 크고 뭐 지능이 높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귀로 알아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을 그냥 던져놓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부터 강의를 시작할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는 올인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걸 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앞에 있는 그 부분들을 강의들을 잘 본으로 인해서 이 강의들을 앞으로 해나가는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주의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사 성령의 삶에서도 들여다보고 영성의 길에서도 살펴보면은 또 다른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어떤 대목들이 우리 눈길을 탁 사로잡느냐면 하느님 안에서의 휴식이라는 말을 자꾸 듣게 돼요. 이 세상은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굉장한 투쟁의 시간들이에요. 전쟁터입니다. 물론 그게 전쟁터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뭔지 모릅니다. 마치 또 까만 옷을 입고 연탄을 나르게 되면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런 흰색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조심을 다 기울여야죠. 어느 쪽에 설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혹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려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은 하느님 안에서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 안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자, 이제 답은 나왔죠. 주일을 내가 영을 즐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하면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정신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듣고 사람들을 겪습니까? 유일하게 적어도 우리의 24시간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에 유일하게
참으로 선하고 진리고 거짓 없고 사랑이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또 물론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이 있죠. 성당 안에서 뭐 모임이 있다든지 거기서도 주로 많은 얘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과 관련된 것, 성령과 관련된 것, 또 성서와 관련된 것, 뭐 이런 것들이죠. 통칭에서는 전부 다 하느님과 관련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조금 벗어나 버리면 세상 안에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로 가져와야 됩니까? 이 속에서 섞여서 살지만 동화되면 안 돼요. 그죠?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해서 내가 세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영육간에 지치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하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주일을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하느님만의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못 단추를 끼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망가져버립니다. 그것들 이걸 예를 들 수 있겠죠. 주일날 여러분들은 미사 참례를 하죠. 미사에 이제 갑니다. 미사 참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성취성사에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오셨는데 나는 이 예수님과는 관심이 없어. 응? 물론 골프를 치러 갈 때도 나는 예수님 손잡고 내 원하는 예수님과 함께 골프를 칠 거야. 이렇게 간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골프 치라 합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이 주일날 노래방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걸 즐기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유일한 일은 자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덮씌워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면 결국은 우리는 가감없이 얘기하면 영성체 후에 예수님을 골방에 가다 놓고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거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계명이 정말 충실하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선물들을 전부 다 버리게 됩니다. 내다버리게 돼요. 계명에 충실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데 행복을 내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밀어내버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이 그저 미사 참여하면서 영성했으니까 끝.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다른 뭐 험한 일 안 했으니까 남은 시간은 내 자유시간이다?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그랬지 주일 미사를 빠지지 마라 그러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과 주일 미사 3예를 동일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부러뜨려 놨습니까? 이 계명 전체가 물론 주일을 그렇게 지내는 것의 핵심은 바로 성체성사예요. 그러나 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시간들을 다 거룩하게 지내라는 건데 그 말은 성체성사는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라는 건데 이게 3계명에서 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얼마 전에 일기에 고통스러울 때, 힘이 들 때에 일수록 더 자주 영성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세상 안에서 잘 견뎌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일기 때문에 요약을 좀 한 겁니다. 있습니다. 영성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힘듦을 견뎌내고 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냥 단지 영성체를 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전제로 돼야 됩니다. 주일을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요 6일 동안을 충실하게 지냅니다. 모든 일들에 매사에 자신의 희생과 고통,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 좋은 것이든 좋지 못한 것이든 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작은 어떤 희생들을 또 자비로움을 예수님 순환과
결합시켜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것이 쭉 되어오던 사람이 딱 주일날 영성체를 할 때에 그때에 충만한 은총이 그 영혼에게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영혼은 자연적으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누가 뭘 하자 해도 안 가게 돼요. 제가 이제 본당신부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느 본당이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고요. 그 본당의 신부로 딱 갔는데, 이제 어떤 그 사무회에서 하고 이렇게, 그날 무슨 그게 있었어요. 이제 대축일을 지내고 난 뒤에, 점심을 이제 같이 먹으러 간 거죠. 그죠? 수녀님들하고 쭉 같이 갔는데, 먹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는 좀 피곤하니까 저녁 미사도 있고 하니까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노래방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그래 참 기분이 되게 그러더라고요. 난 주일 저녁 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와 어울리는 것과 주일 미사를 잘 내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주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권고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스스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부님들도 각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서 신자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인기 있는 신부는 아니었어요. 항상 잘 어울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신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다라고는 충분히 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아마 마지막 기억이었지 싶어요. 그러고 나서 본당을 떠났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홀가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원칙적인 것을 제대로 지켜야 될 때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석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나 혹은 무슨 뭘 위해서 바이어들을 접대한다고 해서 주일날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그 사람 그 삶을 때려치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가서 영혼을 열어 보이고 주님 제가 주의를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결국 보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핑계를 대지 말고 저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계명은 그냥 넘나들면서 이해력을 막 키워나가고 이해심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딱딱딱 정석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한참에 맡기는 거지. 그러나 첫 번째는 계명을 잘 지키라. 자, 여러분들이 쉽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매번 주의를 지켜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하여간 목적은 분명한 것은 그날 하루는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성체 안에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판이 두 개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네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 사이 관계 규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그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 공경의 기초는 부모와 하나님 사이 결속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그러니까 나를 낳기 위해서 대리모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결속에서 이 둘의 부부라는 이 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까지 돌봐주도록 맡긴 거예요. 생명을 내가 맡긴 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교회가 생명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부부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출산해서 살아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창조물로 그냥 펼쳐놓은 것이 아니에요. 모상을 닮았다는 말은 삼일체께서 나누신 사랑을 유일하게 이 땅, 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 안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짝을 지어주신 거고, 이 둘이의 사랑의 결실이 사랑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집니다. 이걸 자녀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적이면서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룰 가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규정은 지금 딱 만들어 놓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지금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명만 딱 보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 부모의 가르침과 조언을 경청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다. 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통칭적으로 신약에서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죠. 나자렛 성가정을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셨죠. 사람이 되시고 나서 사람으로 오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그게 뭡니까? 특히 12살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랴부랴 요셉 성인과 친척들 사이 다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고 나서 얘야 너 우리를 왜 이렇게 태우느냐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몰랐습니까? 라고 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고향 나자렛에 가서 충실하게 순명하며 살았다.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양가 부모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죠? 성가정, 그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명하고 순종하며 살았다.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렇게 해야 함을 분명하게 당신께서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0계명 중에 4계명은 완성이 됩니다. 왜 그걸 해야 하는지. 그러나 이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 자리에 예수님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자녀의 의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성공적인 삶으로 보상받는다. 참조는 탈출기 20장 12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약의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부모에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막 이럴 때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사랑은 쌍방간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모셔야 되고 충실하게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면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모질게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모질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쌍방간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이걸 왜 꼭 해야 돼? 이렇게 하죠. 쌍방간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GPS에서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보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도 응답, 죄 용서, 구원, 자손에게 기억됨. GP에서 3장 1절에서 6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서 있는 보상들은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되겠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때는 보상적 차원을 항상 따라옵니다. 하느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을 때에 보상적 차원에서 모든 걸 주시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죄 때문에 그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하면 이러이러한 걸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질서를 딱 만들어놓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약에 집에서든 우리가 보통 탈출기든 다 보면 일방적인 명령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넘치도록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보상 이외에 난 몰라 그냥 난 내 먼저 살 거야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세상은 아무것도 보상을 안 해줄. 보장을 하나도 안 준다고. 근데 하느님은 이것만 하면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는데. 인간이 왜? 근데 사실은 보면요. 그래 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있을까? 그래야 또, 마귀가 존재하는 모습들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악이 있죠. 악이 판을 치니까 박탈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자, 처음에는 보상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그러나 신약에 오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죠.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아기들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꼭 갖고 싶을 때, 그때 자기 아이들을 보여줘. 야,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1학년 시험 몇 등까지 들면 아빠가 혹은 엄마가 자전거 사줄게. 네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그럼 아이를 열심히 공부해요. 또 좀 더 잘하면 또 뭔가를 해줘.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성장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딱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약한지 어떤지 들여다보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 몸이 너무 약해지면 안 되니까 이것도 챙기자. 같이 하자. 이러면은 아이는 그 보상적인 차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뒤에는 뭐로 따라옵니까? 시키지 않아도 사랑으로 따라가요. 구약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주고받고 계약적 관계에서 신장에 와서는 그저 주님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돼요. 보상이 있다 없다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대전제 하에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받아내지 못하거나 받는다는 표현이 맞죠. 뭐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고 그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끌어모아서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인데도 저렇게 잘 사네. 그 부럽습니까? 그 지머리 위에다가 숯을 그렇게 쌓아놓는데 마지막 때에 죽을 때는 그다 불을 확 질러버릴 텐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복음에. 그걸 보고 부럽다 이러면은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지. 하느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이걸 우리는 자비 시스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탁의 태도. 의탁의 태도로 돌아가야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관계는 의탁은요 사랑을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 하면 요만큼 줄 거다라는 그런 보상관계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영혼이 처음에는 그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다 주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요거하면 요거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안에서 없어져요. 영혼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걸.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고, 좀 더 희생도 더 바치겠습니다. 해요. 그래, 거기서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 영혼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끌어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으로 움직이는 영혼은 보상을 생각 안 합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 뒤에 보상은 따라오니까 순수한 사랑만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요래 해주니까 이렇게 되거든. 저렇게 해주니까 절대 신앙관계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키워나가면 안 됩니다. 망쳐요. 뒤로 가면서 하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것도 자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한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순수한 사랑은 뭡니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순수한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거든.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 4계명은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의법을 보면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녀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나 부모를 비방한 자, 그 밖에 부모에게 끈질기게 불순종하는 자는 사형을 받는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죠. 사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있어서의 이 법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부모에게 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로 대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보면 부모에게 끈질기게 불순종하는, 사실은 이 법이 근간이 되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죠. 친족을 살해한다. 아니면은 자기 부모를 학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너지보다 엄격하게. 제가 교정사무 갈 때, 보면요, 교도소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을 제가 6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가장 괴롭힘을 당하는 죄가 뭐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을 괴롭히거나 또 다른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반적.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저는 이제 길게 하면 또 이상하게 사설을 하는데, 저는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86 아시안게임 때문에 임대가 돼가지고 무슨 축구선수도 아닌데 국방부를 갔다가 임대로 해서 내 몸으로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했는데, 유치장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죄가 딱 걸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애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러면 안 되지만 안에 같은 재소자들한테 많이 두들겨 맞아요. 굉장히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회 안에서, 이 안에서도 이렇게 엄격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그 부분들에서 봐서, 10계명 전체를 다 봐서, 이게 사형을 받는 어떤 부분들은 또 다르게도 이게 4계명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 일방적으로 부모 편만 들고 자녀 편은 안 들어주느냐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 계명에는 단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부모 편에서 자녀를 존중해야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서 다른 구약 성경에서 이를 확정하고 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도 바울서는 그대로 말씀을 다시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을 굳이 가르치거나 들여다봐야 되냐면, 부모들이 자기 권리를 마치도 다른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거예요. 나는 부모고 네 자식이니까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 천만에. 모세법에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야 할 때만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것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나 또 참 어떤 행태로 보면 이 전제로 해서 이 두 부분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래야 되고 자녀도 그래야 되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마치도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 오늘날만 그렇겠습니까? 그죠? 봐보면 부모가 자식들을 막 자기 소유물인 것 같지만 학대를 하고 정말 못할 만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합니까? 덜 떨어질 인간인 거예요. 하느님을 모르면 짐승화가 됩니다. 짐승화가. 예? 사람 모양만 갖고 있지 그 짐승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를 인간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겠죠.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잘못했느냐 형량만 때리면 끝이에요. 이게 개조가 안 돼요. 그러나 하느님 법은 아니다. 하느님 법은 그것을 처음부터 고쳐나가도록 분명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신앙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고쳐나갈 수도 있고 바꿔나갈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이 계명을 충실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짐승화가 안 되고 인간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해주며 그분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법을 가르칠 의무를 진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그리고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법도 가르칠 의무를 집니다. 혼인을 시킬 때예요. 혼인을 시킬 때 한쪽 배우자와 이제 이거는 관면혼이죠. 관면혼배를 줄 때에 이게 혼인 서약서를 적습니다. 이렇게 쭉 적죠. 적는데 거기에 여자가 신자고 남자가 신자가 아닐 때에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이 관면혼배에서 이 이혼을, 혼인을 결별시켜주는, 다시 우리말, 사회말로 하면 이혼을, 혼인관계를 깰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비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비신자인 그 신랑에게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자녀를 그리스도교 신자로 만들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당신 부모는, 당신 아내는 부모가 아니고 당신 아내가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거나 세례를 주려고 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당신 인정하느냐고 분명히 묻습니다. 그게 아니요 이러면 혼이 끝난 거예요. 화면을 못 시켜줍니다.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그걸 이해하면 이 계명에 대해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사람이 풀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한쪽에서 서약이 안 되면은 그거는 그냥 안 된 거예요. 혼인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인을 앞둔 자녀들을 둔 부모들 또 혹은 정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부모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혼인 서약할 때 반드시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혼인에 하고 난 생활 중에 신자인으로서 성당에 못 가게 하고 자녀들도 성당 세례를 못 받게 하고 방해를 해버리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일하게 이 부분만. 그래서 적습니다. 혼인서류라는 게 왜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혼인서류는 신자인 배우자의 영적 선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혼인법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저는 혼인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내 남편이 신자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불교다니니까 난 내 새끼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해야지. 절대로 안 된다. 의무를 저버리는 거고. 이 나중에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법. 좀 해줄래?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안 따라옵니까? 한 축복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계명주주에 따르는 것은 축복을 전제로 하고 있죠. 복을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깨버리거나 혹은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축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이게 복이다, 행복이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축복하면 끝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잘 살펴보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 계명을 잘 성찰하고 묵상하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은총을 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오늘 이 기도 중에 미사입니다. 이 말이 오늘 왜 새는 거 모르겠네. 오늘 잠깐 기도하면서 묵상 중에 그런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한자비를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자비 읽을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그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